지난 주일 우리는 여호수아서 23장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다음 세대에게 마지막으로 유언 남기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언급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행하여 주셨고, 그리고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토록 해주셨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경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에 이르게 되었기에 앞으로 삶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지켜 행하라, 즉 순종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게 되었죠. 이것이 지난 주일 살펴본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장에 들어와서 24장의 말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남기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마지막으로 말씀한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또한 도전받고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24장의 내용에 보면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정말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행복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 처음 읽은 14절의 내용입니다. 14절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최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기 말씀 가운데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이 말씀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우상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짚고 가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상, 정말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곁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 있더라는 것이죠. 내 삶에 있어서도 이런 우상이 존재가 있고, 여전히 우리 또한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성경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우상, 예를 들어서 부처 모양과 같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면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것만 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또 다른 그 무엇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무엇을 섬기고 있다면 그 무엇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짚고 가기를 원하는 것은, 한편으로 이 우상에 있어서는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날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만사가 부족하고 또 약함이 있었을 때, 우리 인생이 비바람이 치는 정말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아무리 그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손을 높이 들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그러면서 진정코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고 그분께 매달려 능력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토록 해주셨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문제 요소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느 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공하게 되었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내 삶에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날 이 평안을 누리고 안전한 가운데서 정말 어느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도 편안하게 살아갈 그때에, 지난날 그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오늘 이와 같이 안정을 되찾게 된 것 잊어버리고 내 자신을 드러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자신의 열정을, 자신의 열심을 내세우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한 그 은혜를 저버리고 어느 순간 내 삶의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 수고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내가 누군데 하면서 자신의 열정을 내세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기 중심의 삶을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나 자신이 우상으로 전락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감사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누군데, 그 순간 자기가 우상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물질 없이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 너무 돈 하다 보니까 돈을 쫓아가고 돈만 추구하면서 돈만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에 이 물질의 마음이 다 빼앗기더라는 것이죠. 우상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계셔야 될 그곳에 이 물질을 추구하다 보니 내 마음 물질로 통하여 마음이 빼앗기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 가운데 또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너무나 이 땅에선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내 삶에 편리한 것, 그것이 내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셀폰, 스마트폰, 이거 없으면 요사이 못 산다는 거예요. 젊은이도 우리 청년들도, 아니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폰 없으면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편리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모든 마음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눈 뜨고 눈을 감는 그 시간까지 항상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가지고 이것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우상입니까? 하나님 외에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음 빼앗겼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소리 높여 오늘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는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 그대로, 그러므로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15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하나님과 이 우상 사이에 갈등하며 머뭇거리느냐?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갈등하고 있었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과 물질과 경험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우리는 머뭇거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신없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결국은 우리 인생이 무력해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에 힘입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머뭇거리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고 정신없이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아니 세 마음을 품고 이렇게 정신없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베풀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만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 주고 결단토록 할 때에 이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의 성장은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결단했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결단하는 이 부분 우리가 분명히 도전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오늘 주일이니까 내일부터 시작하면 되겠지. 아니면 이제 한 해 이제 다 지나갔는데 원래는 그냥 지나가고 내년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면 되겠지. 아니면 몇 년 후부터 새로 시작하며 정말 결단한 대로 목적을 위해 살아가면 되겠지.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찬양으로도 고백하지요. 내일은 난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찬송하며 또 노래 부르고 있습니까? 내일은 난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년 일을 알며 몇 년 후의 삶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이 시간,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 오늘이 얼마나 값진 시간이요,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복됨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병원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은 오늘을 맞이하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친 줄 모릅니다. 오늘을 맞이하기 위하여 어제 생을 마감한 그분들은 정말 좋은 약을 쓰면서 많은 이 의술로 통하여 이 오늘을 맞이하기 위하여 하루를 버티고 또 하루를 맞이하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친 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오늘을 맞이하지 못하고 하루를 더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결국은 오늘을 맞이하지 못하고 어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맞이하게 됨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됨인지, 바로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 이 시간이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로 통하여 오늘 이 시작에 새로운 결단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렇다, 지금이 바로 구원 받을 때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준 은혜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미 이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도 이러한 말씀, 이러한 교훈, 이러한 이야기들 얼마나 접했습니까? 그러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마다 뭐 차차하면 되지, 차차하면 되지, 그러면서 내일부터 하겠다 하면서 이 일 미루고 저 일 미룬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뭐 편안하게 지냈는데 특별한 일이 있겠냐? 오늘의 일일까지 큰 문제 없이 지나오게 되었는데 또 특별한 일이 있겠냐? 서두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천천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일 하면 되지, 에이 원래 이제 다 끝났는데 내년부터 하면 되겠지, 오늘은 뭔가 컨디션 안 좋으니까 오늘 좀 쉬자는 거예요. 오늘은 좀 쉬고, 아니면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 다시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기회는 우리가 결단하기까지 언제나 기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주권자 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심지어는 우리 시대는 하나님 손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라면,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오늘 이 순간 당장 지금이 은혜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결단하고 순종해야 할 때임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때가 과연 어떠한 때였는가? 정말 지난 날 한번 돌아볼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이 분명하다는 것을 다 깨닫고 그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을 때, 내 생각과 다르게 그냥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전히 순종했을 때, 그때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으시는 은혜가 분명하다면, 그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때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여전히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이 상황과 같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진정컨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그렇게 선포한 후에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주저하지 않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결단한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너희들 하나님 섬겨라. 그와 동시에 여호수아 본인이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내부터 그렇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내부터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또한 오늘 본 말씀 18절 보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결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에 힘입어 우리 또한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요 일어나서 하루가 시작할 때에 이런 고백, 이런 결단 하면서 하루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작과 함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섬기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살고, 그리고 주의 전에 모였을 때는 오늘 이 예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릴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가까이 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순종의 삶을 통하여 동행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은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삶을 간섭하며 선한 뜻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다음 세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만 전한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이것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또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 거처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부모 세대된 저와 여러분 한결같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한다라고 했을 때 너네들 그렇게 해야 된다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본인 스스로도 나와 내 집 여호와 섬기겠다고 본인 또한 결단한 그 모습을 통하여 너희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와 같이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삶을 통하여 저들 또한 함께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결단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정작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우리 또한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근사함을 누리게 된 이 은혜의 삶, 우리 자녀들에게 삶을 통하여 보여주면서 우리 자녀들 또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고, 너희들 또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삶을 통하여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 삶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자 하는 세상적인 문화, 세속적인 것이 얼마나 활발하게,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애쓰고 있는지, 그와 같은 상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근사함을 누리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허락하시사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고 주의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다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일었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실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